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합니다. 이 5 지역은 지금의 터키, 트르키예의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나그네 되어져서 그곳에 체류하여 있고 그곳에 외국인으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흩어져 있기보다는 여기 연결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세계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연결이 고립이 되어지는 일들도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누리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대면이 아닌 화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끝없는 비교에 의해서 고통받고 갈등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공허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억압보다는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 착취를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사회가 피로하고 무엇보다도 번아웃되어지는 그런 우울증에 깊이 빠진 그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았고 체류하고 그곳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흩어지게 된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후 54년에서 5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짐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 41년에서 54년까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토지 몰수 정책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졌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선행을 하는데도 욕을 먹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은 흩어진 그들은 불시험을 당했고 4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들, 비방과 욕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들이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서 아마도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반사회적인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는지로 모릅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는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은 아주 좁아지게 됩니다. 때때로 자기를 파괴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중독이나 또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를 자라게 하고 또 성품이 다져지게 하고 믿음이 커가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초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할 수 없고 우리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지금 흩어져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친히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별하심으로 오늘 그분의 것으로 삼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석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림으로써 피 뿌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제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놀라운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오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오늘 만난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난 패배가 또 내가 겪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규정하여 정체성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만난 실패가 나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 이 사람이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얼마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마니까요. 또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고 결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 그 부활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도 분명히 그렇게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되는 분명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괴로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은 지금의 우리의 어려움을, 괴로움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잃는 것, 지금의 고통, 그런 괴로움,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힘이 되고 기다림의 힘이 되고 기다림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그 영원한 관점에서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고난, 괴로움과 어려움은 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한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관점이었어요.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곧 산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하늘에 간직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재물을 다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은 세월이 오늘 우리를 쇠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성취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여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간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확정되어져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구원에, 그 영원한 것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재를,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어디에 안정감과 궁극적인 그런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미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런 유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 살아갑니다. 흩어져 살아가면서 오늘 생활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늘 오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재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살도록 하며 소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 뿐만 아니라 잠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은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일을 늘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